다시 충신이 등장을 하는 거고,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다 흔들릴 때 진짜 중심 잡힌 사람이 등장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보면 힘든 거는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 원치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좋게 시작을 했어요. 온 나라 천부장 백부장들 다 모아서 다윗이 그동안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겠다. 온 국민이 동의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보고, 그리고 이 법궤를 짊어지고 메고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갸륵한 생각을 품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이 모든 게 다 좋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잘 풀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보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이고 더 얽매이고,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일탈해서 뭔가를 하면 잘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내 양심껏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더 안 된다 하는 그런 장벽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다 법궤를 메어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렇게 했어요.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수레에 싣고 나오는 바람에 소가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뛰어버렸죠. 그래서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딱 그 법궤를 잡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떨어지는 거 그냥 보고 있지 않고 막으려고 했으니까 그거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메어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노했어요. 이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방치해 두셨습니까? 한번 경고라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계세요. 이게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짓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운반하려고 그래서 새롭게 단장한 수레에다가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을 보실까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잘못 건드면 큰일 나겠구나.
얄짤없이 당하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라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출발은 잘했어요. 출발은. 근데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다윗은 중포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중포자가 뭘까요? 그렇죠. 중도에 포기한 사람. 중도에 포기한 사람.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떻게 됐죠? 법궤는 공중에 떠버렸어요. 남몰라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 건들면 목숨까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참 귀하게 이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법궤가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런 짓을 하지나 말지, 후회 막급이에요. 믿지나 말지, 직분을 받지나 말지,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나,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몰라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떻게 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성경은 늘 보면요,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좀 친절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불친절하십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야, 너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 이렇게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행선지가 어디를 경유해서 거기까지 가면 돼, 이렇게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 그게 뭡니까? 좀 자세하게 납득되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다윗에게로 펑 하고 나타나셔서, 얘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야. 너 왜 레위 사람들에게 메어서 가라고 하는 거를 수레에다 태워서 갔니? 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디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고두절미하고 참 거칠어요. 그죠? 거칩니다. 예수 믿는 게 나긋하고 모든 게 뭐 이렇게 다 아름답고 막 낭만적이고 막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막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타나고,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원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원수들의 목전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결코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무튼 성경은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불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본인이 그렇게 해서 법궤에 대한 책임을 그냥 놔버렸어요. 다윗이 뭐라고 등장한 게 있습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자기는 우리 다윗성에는 너야,
나 하나님한테 토라졌어. 나 삐졌어. 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나 모르겠어. 그리고 손 털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싫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서도 찬양대 만드시는 분이고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자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경우의 수, 다른 방법이 없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짐짓 모르는 척하고 그것을 놔버렸습니다. 그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법궤는 공중에 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계속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권사 임직하시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초에 초대를 받아요. 어디에서 초대할까요? 주방위원회에서. 주방위원회에서 예외 없이 꼭 초대합니다. 여기 오셔서 주방을 주일날마다 잘 요리를 해주시죠. 예. 그 더운데 그 추운데 그죠? 밥하느라고 예.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가세요. 줄줄이 잡혀가지고 내려가세요. 보면 제가 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 주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웃소싱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다. 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들 그 권사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말 저는 주방위원 하고 싶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저 주방으로 가시는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권사님들 가운데 주방위원들 가운데 목사님 이번에 밥 맛있게 할 거야 아자 그러고 막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예. 감사하죠. 기왕에 주어진 거 감사하게 하겠다는 거죠. 오벳에돔이 어떻게 자기의 집으로 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기왕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기왕에 주어진 거. 그거를 수용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아니 다윗 왕도 이게 안 했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내가 잘못한 겁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오벳 에돔은 그거를 일단 수용했어요.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납득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억울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목숨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요. 오벳 에돔 혼자 사는 집입니까? 아니요. 자기 가족들도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울사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위험 부담들과 리스크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보통 일입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보면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 잘하고 뭐 이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온몸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리고 따르던 이들이 있었어요. 무리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을 때 희희낙낙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따를 때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제자들마저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리고 그 길을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회사가 어려울 때 보면 진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보고서 이력서 써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력서 쓰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면 회사의 CEO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예. 다들 외면하잖아요. 다윗도 외면했는데 누가 외면하지 못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뭐 왕이 어떻게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면피하고 이럴 때 오벳에돔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위험천만해 보이는 법궤, 무슨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오벳에돔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그냥 우리 집에 뭐 누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직 뭐 나도 한번 살다가 가는 건데 한번 확 만지고 나도 그냥 이렇게 하면 순교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다고 믿어요. 신앙인들과 비신앙인,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신 그런 인물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중포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을 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 보람이 없네. 내가 이렇게 온 국민들을 다 끌어모으고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예우를 다해서 새 수레를 깎아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아무런 보람이 없네. 다 쓸데없는 짓이야. 손 털고 갈 그때에 오벳에돔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웃사가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야. 정신 차려. 여기서 도망쳐야 돼. 이런 감정들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서 오벳에돔의 눈에 비친 건 뭐예요? 법궤가 비친 거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 돌 항아리 안에는 지난 40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의 주님이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먹고 살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는 인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그 지팡이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세상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시한 다른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보기보다는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는 그 와중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나타나는 현상을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그럴 때부터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자. 우리 웃사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수용해 내야죠. 네 책임, 내 책임. 이거 누가 잘못됐고, 그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거를 해봐요. 뭘 하겠어요. 그죠?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70년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런 얘기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3개월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7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 그러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랫동안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참 귀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도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이 있었지만 이 3개월이 있으면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리스크를 감수한 거 아닙니까? 역경지수 높은 그때에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평상이었죠. 그냥 쭉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 위험 부담, 자칫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주님의 법궤를 모셔드렸던 거예요. 이 장면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 아무도, 심지어는 그 일을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진행했던 다윗마저도 외면하고 회피한 그 법궤를 내가 맞아들였구나. 하나님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 서운할 때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 불이익을 볼 게 빤해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게 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 그 일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요,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이 굵직굵직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손이 번성하고요, 그리고 큰 용사도 나오고요, 유능한 인재들이 오벳 에돔의 후손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저는 오벳 에돔이 진짜 받은 복이 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 그 가운데 1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법계가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법계의 본원적이고 근원적인 가치를 알고 기꺼이 그것을 수용해 드린 오벳에돔. 그죠? 그 사람 100만 명이면 100만 분의 1, 500만 명이면 50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뒤에 보시면 오벳에돔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그 18절을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18절에 보시면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가 쭉 이렇게 하다가 문지기 오벳에돔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오벳에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찬양대 이론으로 들어가 있고 문지기의 이론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야. 야, 너희들 나를 좀 바로 봐. 내가 누구인지 좀 알겠니? 난 이런 사람이야. 난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법계를 3개월 동안이나 보존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계를 다윗성으로 그렇게 이송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이게 좀 되면 우월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깊은 열등의식 속에서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 그러다가 다윗성으로 이송이 된 다음에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서 묵묵히 그 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거칠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가 중도에 주저앉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 결과는 오벳에돔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 되고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도 오벳에돔처럼 그러한 생을 살기를 바라요. 나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벳에돔처럼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손이 계산하기에 바쁜 세태 속에서 주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불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하려고 하는 귀한 인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가 진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